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이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저는 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66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이목을 지목하는 숫자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지목하게 되는 것은 666일 것입니다. 이 숫자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는 666에 관한 황당한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코로나 백신이 666의 표다라는 음모론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백신 속에 베리칩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서 무선 원격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DNA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게 돼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베리칩이 뭐죠? 용도가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신분 확인용으로 동물이나 그리고 인체에 삽입하는 칩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위치 추적을 위해서도 그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 기록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리칩 쌀만한 작은 칩입니다. 그런데 이 칩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의식을 바꾼다고 음모론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을 믿게 만들고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원을 계속 공급받게 하니까 이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가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서는 이런 주장들도 나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 백신이 있죠. 이 백신을 접종을 받게 되면 DNA 변형을 일으켜서 인체를 블루투스화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를 조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들이 소셜미디어, SNS, 그리고 유튜브 여러 곳에서 확산되고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주장들이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드는 생각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보면 666에 관한 이런 음모론은 오늘도 존재하지만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나왔을 때 컴퓨터가 666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컴퓨터의 각 단어를 수치로 변화를 하면 111이 되는데 거기에 6을 곱하면 666이 되니까 이게 666 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거죠. 어떤 이들은 바코드도 666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바코드 뭔지 아시죠? 성경책 사실 때 성경책에도 바코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코드의 긴 줄, 그 세 개가 6을 의미하기 때문에 666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당신이 어렸을 때 바코드가 666표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과자를 사 먹긴 사 먹어야 되는데 666 그 표가 없는 과자만 골라 사 먹었답니다. 근데 그 과자들이 뭐죠? 대부분 다 불량식품이죠. 자기는 새우깡이 먹고 싶은데 666 그 바코드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나는 사탄의 종이 되니까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못 사 먹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용카드가 666표라고 말을 하죠. 또 오늘 네모나게 생긴 QR 코드가 666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여러분, 리얼 아이디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면허증에 칩을 심어서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리얼 아이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리얼 아이디가 666표라고도 또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666이 바코드다, 신용카드다, 컴퓨터다 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 손 두 발 다 뻗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코드가 찍힌 과자와 물건을 사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말입니다.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저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그 사람들, 오늘 어떻게 산다고 했죠? 두 손 두 발 다 쭉쭉 펴고 새우깡 먹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요즘에 강단에서도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라고 말을 하고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베리칩이 666표니까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666의 표가 이마나 오른손이라고 그랬죠. 자기는 그게 너무 꺼림칙해서 백신을 맞을 때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에 맞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진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이 사람에게 보내고 저 사람에게 보내고 요 사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적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전한다면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내가 적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항상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주신 말씀으로 666표를 받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 같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긴 한데 99.9%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정치적, 종교적 권세자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용처럼 말한다고 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권세 있는 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따르고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하죠. 엄청난 이적을 행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자, 바로 그 사람이 666표를 받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5가지 다 충족하는 자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적그리스도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에 한국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우리 모두에게 666표를 받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666표를 받으면 멸망하게 되고 666표를 거부한 자들은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이 666표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666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디서 샀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 2절, 3절은 뭐라고 선포하시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분명 있다는 거죠. 그들이 장차 거할 것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는 또 뭐라고 선포하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이 잡힌다라고 말하죠. 적 그리스도가 잡힌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나르는 자들도 함께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4절은 뭐라고 선포하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666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나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나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죠. 666표 안 받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666표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666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66표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베리칩, 바코드, QR코드, 백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들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매매, 즉 사고팔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을 받으면 이게 사탄의 표니까 믿는 우리도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베리칩을 받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죠? 14절, 15절에 분명히 이 666표를 받는 자들은 짐승에게 먼저 경배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표를 받기 전에 먼저 행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짐승에게 절하는 행위,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먼저 일어납니다. 베리칩을 받으니까, 아니면 내 오른손에 666 바코드가 찍히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고 예배하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 666표를 그렇다면 왜 받습니까? 짐승을 예배함으로 누리는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경배한 후에 표를 받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고의적으로 짐승을 예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로마 황제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 원래부터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니었는데 성도를 가장하는 교회 안에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선포하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뭐라고 선포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입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에 나오는 666의 표를 받았다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인침과 표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베리칩이다 뭐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무슨 칩으로 받습니까? 무슨 표시로 받습니까?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야지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됩니까? 누군가가 만약 이런 주장을 한다면 우리들은 다 에이 그게 뭡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베리칩이 666이다, 백신이 666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으로는 안 흔들리고 저 말씀으로는 흔들리며 두려워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베리칩, 백신, 바코드, QR코드 등이 666표라고 믿는다면 성령의 표도 무슨 물건이든 표시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표가 무슨 표시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인침이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겨졌다는 말입니다. 과거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겨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표가 아닙니다. 증명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이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말하죠.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뭔가 물건이나 표식을 받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마는 우리의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손은 우리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666표는 무슨 칩이 아니라 무슨 코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스템과 사상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죠.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사상이 박히면 우리의 손은 저절로 그 사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표를 친다고 말하죠.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666표를 받은 자는 그가 교회에 아무리 나올지라도 그 소유권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17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고 말하죠.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하죠. 또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을 수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 수를 살펴보니까 666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은 짐승의 이름을 수로 표현한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는 두 가지죠. 헬라어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각 철자마다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든지 그 이름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 알파벳, 예를 들어서 800의 Save More 이라는 무슨 광고들이 쉽게 들을 수 있죠. 숫자로 알려주면 기억을 못하니까 Save More 이라는 그런 글자로 알려줘서 그 글자를 가지고 그 숫자를 파악해서 전화하게 만드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 숫자마다 알파벳이 3개가 있지만 히브리어나 그리고 그리스어는 그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수로 표현하는 습관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문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가 666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아시아 7교회는 여러분 이 666이라는 실체를 분명히 알아챘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그 철자의 수를 합하면 666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네로 황제를 의미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왜 네로 황제를 짐승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로 황제가 누구죠? 기독교를 핍박한 첫 번째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네로 하면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이 때는 네로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68년경에 자살을 했기 때문이죠. 30년 정도가 지난 이 90년경에 요한은 사도로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로마를 다스리던, 그렇다면 황제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도미티누스,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12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말하죠. 첫 짐승이 네로였다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도미시안 황제를 많은 사람들이 네로의 현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도미시안 황제는 네로의 정책을 모두 다 수용했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으며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식민지 사람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시안 황제의 이름을 헬라어로 다 변환을 하면 666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이 짐승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은 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로 황제도 되기도 하고 도미시안 황제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만 합니까? 황제로 대표되는 세상의 시스템이 바로 666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형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숭배가 어떤 숭배냐면
나는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만 1년에 한 번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타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그 고백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으며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날마다 생겨났던 거죠. 과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죠? 황제로 대표되는 세상의 세력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붙잡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제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게 되었죠. 신사참배,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매주일 신사참배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해야 하는 그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많은 교단과 교회가 이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이 666표가 무슨 물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과거에는 내가 황제를 숭배하느냐 신사를 참배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WCC라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자.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됨으로 평화를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하는데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조상의 신이시여 이 시간 오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이 666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입니다.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이게 666이네 저게 666이네 받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도 모르게 적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17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승리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내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뺏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또 뭐라고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내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단순한 것을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장문의 글을 보고 또 들으면서 이것이 666이네 저것이 사탄의 표네라는 말을 들을 때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먼 산으로 도망가서 베리칩 안 받고 백신 안 받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마치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 일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이 방법 저 방법 심지어 믿는 우리들까지도 미혹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666표를 받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시작점이 세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살리시고 죽이시는 기준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속해 있지만 나 자신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 일에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된 말에 나도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거짓 미혹하는 자들이 되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십시오. 메리츠, 백신, 그 어떤 것이 666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30년만 지나도 베리칩 아니었어. 컴퓨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는 AI, 로봇들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666표는 누가 받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끝까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담대함으로 지키십시오.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적 그리스도로 나타난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크리스천들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로 오늘을 살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 잔치에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